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인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선 우리 찬양을 좀 배워보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상 모든 것으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는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예수 이름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 실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리는 오직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오늘 가글하고 하나님 전에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영을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두렵지 않는다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sam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였사오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켜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회개와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정한 권능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1월에 열흘 동안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부흥사교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 당시에 증언한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는 얼굴이었다. 그는 길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그의 눈이 나빠서 나를 보지 못했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리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모습으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때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오순절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평양의 오순절 또는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게인 1907년 뭐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 운동과 부흥 운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오순절 때 있었던 어떤 방언과 같은 어떤 기적적인 은사들이나 이 표적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이 체험을 말하면은 몸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1994년에 1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4일 정도로 이제 예정되었던 집회였지만은 그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 때문에 그 집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에 12년 동안이나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마 뭐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영상을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주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웃다가 엉엉 막 울기도 하고 짐승의 소리를, 그러니까 뭐 개나 소와 같은 그러한 동물의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이상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병이 낫는 일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현상들이 성령이 임한 확실한 증거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특이한 현상이 있어야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한 관점을 누가 같은 경우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은 좀 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한 가지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별한 현상들만으로만 이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을 받으셨냐고 묻는다면, 성령 체험을 하셨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체험적인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또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해본 분들이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받는 그 권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15장을 마쳤고 이제 다음 수요일에 16장을 이제 15장 마지막과 16장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절반 이상 됐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받는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과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유럽과 로마 제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오늘날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또한 땅끝에까지 퍼지게 되는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일은 바로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초반부터 나타나는 사람들, 이 마치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같이 부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의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뭐 했냐면, 혹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잡혀서 희생을 당할까 봐 다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사도행전 초반부터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처단하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누가 하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담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현상적인 일들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권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삶 속에 획기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뜨거웠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헌신할 수 있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아픈 부위가 성령께서 고쳐서 막 낫고, 통성기도 하다가 막 낫고, 그러한 권능을 받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막 증인의 역할을 잘하고, 그들에게 말만 하면 그들이 다 막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것을 원하고,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은 내가 정말 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권능의 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언제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이단들도 방언 같은 말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현상들은 이단 사교에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제자들이 신기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일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고친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신처럼 추앙하던 루스드라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느냐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그들이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우리도 성령님께 붙들리면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서 부흥을 경험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7장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설교하고 돌 맞아 죽은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을 때의 그 모습,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베드로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하고 더 수만 명이 구원받았죠. 여기서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조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까지 왔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눈 뜨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모두가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기지 못해서일까요? 스데반은 베드로만큼 능력은 아니었던 거 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을 놓고 베드로는 성공적인 사역자, 스데반은 실패한 사역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모여있고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계기가 스데반, 즉 아무 회개하는 구원받고 스데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 스데반의 죽음,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이는 그 스데반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누가는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흩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게 스데반의 죽음 이후부터 그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의 결과는 기적도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한 사람이 부각되고 그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서 온갖 기적을 막 행하고 막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막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능의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령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권능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란 옥에 갇혔을 때의 옥문을 깨트리고 유유히 나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란 조롱하고 핍박하는 저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막 거꾸로 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개척을 하면은 막 그 수식간에 몇 년 안 돼서 막 수백 명이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1000명이 넘고 이렇게 되어야 권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권능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차이로 권능을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순식간에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저 외진 곳에서 10년, 20년, 10명, 20명의 성도들과 정말 막 버겁게 겨우겨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인내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지 결과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과 죽음 앞에서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열매와 결과는 성령에 받은 그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권능의 결과는 어떤 기적도 현상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도 아니고 삶의 형통함도 아니고 그저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 복음 전파의 담대함, 삶의 주권에 되시는 주님을 향한 매 순간의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권능이고 적게 모이면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번창하면 성령의 권능이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여서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가장 권능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은 권능이 없어서 두드려 맞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권능은 다시 주께서 살리셨을 때에 자기를
두드려 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 다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말씀을 보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자래.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직장에서 그 구박과 그 멸시를 참아냅니다. 그것이 권능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구들한테 원망을 받습니다. 너가 교회 다니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라고. 그래도 그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구박과 박대를 다 참아내면서 밥을 짓고 남편의 신발을 붙들고 밤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놀라운 성령의 권능입니다. 비록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은 그곳에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필리핀이나 러시아 등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몇 박 며칠을 지내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그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정말 거기 어떤 놀라운 업적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권능인 것이죠. 아니 단기 선교까지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러자 평소에 또 화요전도대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참여하십니다. 뭐 그들이 우리 죄송합니다. 탁월한 은사가, 전도의 은사가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 근데 날씨가 춥던지 덥던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전도 티슈를 그렇게 양손에 들고서 다니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막 교회에 정말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꼭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다니십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갖추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거리를 가십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니 또 전도대도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도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즉, 권능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권능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일함으로
임하심으로 주어진 권능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고 능력적인 결과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캠브리지 대학의 한 학생이 기차에 치여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교에 헌신했었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했던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삶을 이미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했던 청년. 그런데 그 학생의 성경책 앞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젊음과 자유를 주께 드리고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하여 날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 정말 복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권능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삶, 어떤 남들이 동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난 증인이지, 내가 복음의 증인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다고 하신 그 권능,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 인간의 판단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느냐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로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차 있고 내 이기적인 자아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능은 고단한 하루하루이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놓지 않고 몸부림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확신이고 담대함이고 내 몸과 시간을 들이는 인내이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세상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참으로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놓지 않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저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항상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주님, 여전히 세상의 일들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일이 왜 되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하나님 답답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한 권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내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그래서 내가 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진정한 권능에 대한 몸부림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코로나의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진정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 그저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야신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신을 참으로 충만하게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의 역사를 정말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주님 분부림치는 그 간절함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 자체가 권능이고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남부러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한 삶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타국해서 존경받고 정말 향기롭고 빛이 나는 삶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거부의 두렵돈과 같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권능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이러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이 우리의 주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충만한 삶의 증거로서 내가 기도하는 저 영혼, 내가 정말 저 섬기는 우리 가족들, 또 나의 지인들, 친구들, 또한 내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또 내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내가 그들도 예수의 그러한 충만함으로 이끌기를 원한다고 주님 성령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믿어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지.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승리.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사랑해지네. 난 예수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게 이렇게 파급되는 거죠.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있구나, 저 영혼에게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나를 통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내가 오직 내 삶의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하고 때로는 힘겨워 너무나도 버거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로 충만한 나의 삶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중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 아내, 전 부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작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지원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많은 활동하지 못하고 많은 봉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에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지금 어느 때보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콰도르의 경규대 이수진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강보균 최용희 선교사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전히 급증하는 이러한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축 중인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현지의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정말로 그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참으로 계획하신 그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려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에콰도르의 하나님 경주대 주신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강동현 최용희 선교사님, 또한 온누리 교회 하나님 앞누리 선교단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선교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열악하고 코로나가 급증하고 백신조차 하나님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안전이 부담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그 성도님과 가정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성도들과 하나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또 오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건축하는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완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여 순교하여 나아간 그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여 싸우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구원하며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고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느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권세와 싸우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안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날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앞에 소망이 되고 하나님 빛이 되고 그 어두움에 저에 있는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 권능이 아니라 무능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나 탁월한 업적으로 빛나는 삶이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힘과 생명을 다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성령의 권능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직 주님의 복음 그 귀한 증인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코로나의 팬데믹에 맞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쟁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의미 못을 나간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끄심이, 성령의 권능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결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